2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9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였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역시 계속해서 마지막 날에 대한 본문입니다. 마지막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의인과 악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이사야는 심판 중에도 의인이 누구를 기다리며 사모한다고 말합니까? 이 본문을 보니까 의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심판의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죠. 우리에게 있을 이 심판은 어떻게 보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심판의 정당성을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 의인들은 두려움 없이 신뢰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는 두려움으로 여겨야 될까요? 아니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오히려 굳건한 마음으로 심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거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진짜 의인들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판을 통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악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앞서 의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며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은 불의를 행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끝은 결국 패망입니다. 그들은 불의 심판을 당하며 이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악인들의 결말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지 절대로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번 연구와 묵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들은 왜 기나긴 환난과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만 사모하며 견뎌냅니까? 간단합니다. 의인들은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억하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신약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철로 역정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 주인공인 이 크리스찬은 전도자를 만나 본향을 향해 출발합니다. 저 멀리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천국이 본향이 빛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묵묵히 견디며 싸우고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은 온 어려움을 헤치고 본향에 다다르게 되죠. 반면에 그가 걸어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향 가는 길을 결국에는 어려움 때문에 중도에 포기합니다. 끝내 값진 열매, 소망, 희망,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잠깐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지금 우리만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걸어가고 달려간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모든 것을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낀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중에도 의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정을 느낍니다.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은 그의 노년의 삶에 지은 이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죽음의 고통과 아무리 어려운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심판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총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이 5번 질문을 보고 곧장 바로 욥이 생각이 났습니다. 경건하게 살던 그는 하루아침에 자녀들과 재산들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의 몸에 난 종기로 인해 피와 고름이 흘러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물론 그의 새 친구와 엘리후와의 대화에서 때로는 불평불만이 있기는 했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한 그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난당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가 끝까지 굳건히 설 수 있었습니다. 욥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시고 견디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1번입니다. 주께 입은 은총을 기억하며 환난은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굳게 선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주님을 붙들기 위해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동물의 먹이가 되고 수많은 칼과 창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굳게 서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의를 배워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길동교회 제2부흥기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